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부유한 이스라엘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200억의 에테르노 청담의 최고급 아파트에서도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르시는 지도자는 자신이 스스로 누군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인간 지도자는 그가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이끌 때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지도자를 원하십니다. 지도자가 가진 힘이 약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도자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끄실 때 보통의 사람으로 특출나거나 노력해야겠다는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스펙, 능력, 그리고 외모, 말 잘하는 능력을 우리는 지도자의 자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겸손을 최우선으로 원하십니다. 또 그것이야말로 전능하지만 전능함을 남용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품성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은 지도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능력을 품은 사람을 맹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또 자신을 이끌기 원하는 지도자를 높이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결과로 백성들은 자신들의 첫 왕이 생겼다는 사실에 의기양양했습니다. 거기다 사울 왕이 겉모습으로도 훤칠하고 또 키도 크고 또 잘생기니 백성들의 의지를 받는 왕이 되기 쉬웠습니다. 비록 출신은 가장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고상하고 예의 바르고 순수한 지도자였던 사울에게 그의 출신은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목사님이 혹시 정우성이나 아니면 송강 같은 사람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교회 단상에서 목사님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말하면 얼굴이 은혜로우니까 무슨 말씀이건 은혜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신가요? 그냥 웃으시기만 하는 것 같으니 목사님이 정우성을 닮으신 분인가 봅니다. 여하튼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흠모했었던 왕의 모습이 되기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자신의 언변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몇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셨습니다. 사울이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기에 가장 강대하고 이스라엘의 실세 지파였던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였으나 한 큰 무리가 반대하였다. 가장 강대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아낸 일을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짐하지도 않았고 관습상의 선물을 가져오지도 않았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가장 능력 있고 이스라엘의 실세였던 이 두 지파가 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왕이 뽑혔지만 결국 그 왕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물의 왕을 뽑아두고도 하나님께서 왕을 뽑아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도자의 외적인 신분과 태생만을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기에 바빴습니다. 순백지와 같이 이 순수한 사울 왕이 훗날 타락하게 되었던 그 이유도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의 인기로 먹고 사는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은 이렇게 사람들의 이기심과 불순종의 의도에서 나온 씁쓸한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신경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소그룹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이 더욱 좋아하겠지. 이런 리더는, 노력하는 리더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더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사울과 같은 리더가 되기 매우 쉽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악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지도자였기에 그는 마지막까지 사람의 노예가 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 세워야 되는 계획과 마음가짐이 자기 자신의 의도나 목적, 계획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시작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리더십 수업을 들고 있는데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접하게 된 테일러 필드의 이 책 거꾸로 된 리더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이 사역이 시작할 때부터 모든 자원을 다 갖추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자금줄이 다 확보되지 않아도 전체 계획표를 다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 내떼는 것이 하나님 계획의 일부임이 분명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는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 인간의 노력을 다한 뒤에 그 남은 부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아이러니하게 자신이 지도자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끌어야 한다는 그 의무를 부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중심이 견고한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